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8월 11일 주일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간을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임하여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힘센 것을 바라보는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주위에 있게 하신 지극히 작은 자, 상한 심령을 발견케 하여 주시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심을 그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항상 깨닫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의 운행과 진행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계명과 법을 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하신 계명과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만 그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신 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더 잘 지켜 행할 민족이기 때문에,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그들이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세상 문화에 적응하여 문란하고 죄악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없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로 35절 말씀.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내가 그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 버리겠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내 천사가 내 앞서 갈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의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이와 같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백성들이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무서운 전염병으로 치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 말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 시절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법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고 칭찬하십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계시하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계명과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한 사람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미래의 일을 모두 아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구절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두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2000년 후에 아브라함 후손의 족보에서 이 땅에 오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로 해석을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어지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뿌리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의 구세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인생들의 인간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인생들의 희로애락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구세주를 어느 날 갑자기 공중으로부터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우리 인생들 삶의 현장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이 창조 세계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이십니다. 왜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일까요? 창세기 26장 4절 말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함이 하나님 창조 세계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6절 말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인생들은 인생들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인생들의 코앞에 다가와 있음을 인생들은 모르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죄인이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죄인의 영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져 영원히 사망하게 된다고 계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 날은 심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어느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죄 없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인생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430여 년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 불못에 던져질 심판을 면하여 주실 구세주를 보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계시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세주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계시합니다. 인생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져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구세주를 통하여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구세주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라기서는 오실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멸망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계시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 즉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며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책, 즉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임하여 계심을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세상이 크고 힘센 것이 중심이 되고 크고 힘센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에 경고를 하십니다. 따라서 크고 힘센 것을 바라보는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로, 심리학자로 유명한 헨리 나우에는 많은 시간 묵상과 기도를 하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애썼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에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정신지체자 아담을 섬길 때에 아담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인지 섬기지 아니하는 자인지를 판단하고 싶다면 내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대하고 섬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힌트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하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의 꿈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거나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한 일은 바로 불법이며 결코 하나님의 생명책에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사야서는 오실 구세주께서 어떻게 그의 사역을 펼치실지 자세히 계시합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상한 심령들이 상처받을까봐 낙담하고 실망할까봐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불쌍한 영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영혼의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 그들을 섬기시니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으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있게 하신 지극히 작은 자, 상한 심령을 찾아보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